자,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것을 드리는 삶. 우리 옆사람에 인사합시다. 받은 것을 드리며 삽시다. 9월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채우시리라 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죠. 자, 믿음으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궁극적인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지친 몸과 영혼이 하나님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으려면 헌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비움이 없이는 채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곤란하면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를 여러분이 갔어요. 예배드리러 갔는데 찬송은 하나도 안 부르고 그냥 말씀 보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괜찮아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자, 또 어떤 교회 갔어요? 갔더니 찬송은 불어요. 말씀도 전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해. 자, 그 교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자, 어떤 교회는 찬송도 불러요. 기도도 해요. 근데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상하다. 근데 어떤 교회 갔더니 찬송도 불러요. 말씀도 전해요. 기도도 해요. 근데 헌금 시간이 없어요. 이상해요?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는 헌금 시간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자녀를 위해 돈 쓰는 것 아깝지 않아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요, 자녀의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하려고 하죠.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주고 싶거든요. 형편과 상관없이 자녀에게만큼은 최고로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헌금이 부담스러운 이유는요, 헌금에 대해서 안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헌금은요, 즐거운 겁니다. 아멘. 헌금이 왜 즐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헌금이 기뻤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헌금 내는 것이 기뻤을까요? 다윗은 평생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어요. 왕이라도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다윗이 아유 잘됐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들을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재 준비는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모든 자재들을 최고로 좋은 것으로 준비합니다. 그렇게 다 준비하고 다윗이 한 고백이 오늘 바로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내 백성들이 왜 헌금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까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헌금 드리는 것이 기쁠까요? 그건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내가 오늘 헌금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아멘. 많이 주시면 많이 드리면 되고요, 적게 주시면 적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원리는 이거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 나는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나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헌금하지 않으셔도 돼요. 헌금에 자유하십시오. 왜? 받은 게 없는데 뭘 드려요? 주신 게 없는데 뭘 드립니까?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을 다시 드리는 이 헌금이 너무너무 즐거웠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것을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이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에스라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더 가져오지 말라고 막았을 정도였어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향후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말리지 않으셨어요.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 일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 여인이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을 허비라고 말하지 않고 낭비라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 나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하나님 것을 그냥 드렸을 뿐인데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셨음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니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심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에는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리가 있어요.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는요 원리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수입이 들어올 때는요 항상 세 가지 몫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안에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몫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웃의 몫이 있어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누구의 몫? 하나님의 몫. 두 번째는 내 몫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웃의 몫이 있어요. 사람들은 내가 벌었다고 하나님 몫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거고 이웃의 것도 내 것이라 하지만 성경은요 내가 내 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아멘.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번 것, 내가 수고한 것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 주머니에 있으니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에도 욕심을 내죠. 이웃의 것에도 욕심을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쌓는 모든 것에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한다고 했으니 그것을 막을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벌어도요 여러분 구멍난 자루에는요 늘 부족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돈은 원리대로 써야 한다. 그러니까 돈은 사용 개념이지 사랑 개념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스랍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스랍이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 날개가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몇 개라고요? 5개? 틀려도 홀수로는 틀리면 안 되죠. 2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만화를 많이 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천사의 날개는 6개입니다. 그럼 6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그게 아니에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2 날개로는요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2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려요. 위에 날개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는 건 자기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기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을 가렸다라는 것은 발은 허물이에요. 허물과 죄를 가리는데 2 날개를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2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물질을 날개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힘을 다 쓸 필요도 없어요. 3분의 1은 내 영광을 가리는 데 사용하고 1분의 1은 내 허물을 가리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일해도 충분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표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에도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3분의 1 정도의 힘을 써가지고 자신을 복종시켜서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허물을 가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3분의 1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원리예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스스로 채우라고 말하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쌓아두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채우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건축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계약금만 가지고 건축을 시작을 할 때 땅을 사고 그 이자를 거의 한 푼도 빠짐없이 전 성도들이 몇 개월간 작정해서 매월 이자를 감당했어요. 그때도요, 여러분 정말 그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건축을 시작할 때도요, 목전이 없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중에 성도들의 헌신으로 건축이 기적같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요, 계속 물질이 필요했는데 정말 때마다 일마다 물질 걱정 없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그 기간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두시고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마르지 않는 틈물과 같이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기 있는 성도들은 다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채워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드렸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지고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역사는 여전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처음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요,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천국은 쉬는 것은 천국에 가서 합시다. 인사합시다. 정말 기적같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큰 꿈을 꾸려고 합니다. 그 꿈은 바로 교회가 온전히 빚 없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드리는 겁니다. 그 시작은 우리에게 주신 10,000원으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얼마로부터? 10,000원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10,000원으로 이 성전을 봉헌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라니까요. 진짜 10,000원으로 이 성전 봉헌할 수 있어요. 10,000원의 행복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0,000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사실 우리가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택시비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 10,000원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웃음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10,000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빚 있으면 좋겠어요? 빚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사는 집 빚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의 집이 빚 있는 것보다 교회가 빚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집이 빚 있고 교회는 빚 없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신 그 마음이었어요. 그냥 한 분 한 분이 매월 1일부터 그냥 매일 10,000원씩, 그냥 매일 10,000원씩 1,000일 동안
며칠 동안? 천일 동안. 2028년 6월 28일 수요일, 그때까지가 딱 1000일이거든요. 10월 1일부터 1000일 동안 우리가 10,000원씩 드리면 끝나는 날에 우리는 봉헌식을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느냐고요? 가능 여부는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어요. 만약에 꿈을 꾼다면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대가 없는 꿈은 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 반드시 현실이 돼서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입당을 넘어 봉헌의 꿈을 꾼다면 우리는 이 일 앞에 이런저런 염려하거나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드리면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믿으시고 매일매일 성전을 봉헌하는 이 10,000원의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렇게 또 속지를 넣어드렸어요. 집에 가서 꼭 연구하시고, 그냥 쳐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꼼꼼하게 연구하시고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서 인사합시다. 해봅시다. 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사실 매일매일 10,000원씩 1000일 동안, 이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우심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매일매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10,000원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를 위함이 되기 때문이죠. 10,000원의 행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게 될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시고 드려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은혜에, 이 정도의 믿음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의 1,000원의 헌신이 이 성전을 봉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봉헌의 주인공이 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 모두가 이 성전 하나 봉헌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빛없는 성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꾸시다. 꿈을 꾼다면 대가를 치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은사, 그것이 크든 작든 그냥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그걸 내놓을 때 주님은 그것을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 수천 명의 영혼을 먹이고 살리듯이 우리의 작은 10,000원짜리 하나의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는 성전 봉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 다짐합시다. 주님, 제게 있는 것을, 제게 주신 것을 땅에 묻지 않고 10,000원 같은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헌금이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헌금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드리는 것이 부담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 드리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주지 않으셨다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게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할 필요 없고요, 부담으로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뭘 드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면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드린 자에게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달란트 남긴 자에게 2달란트를 더 주시고 5달란트 남긴 자에게 5달란트를 더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드려진 자에게 더 부어주시고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비워야 채워주십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하나님의 것을 드림으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 능히 하실 주님,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심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심으면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채우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아름다운 성전이 주님 앞에 온전히 봉헌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